우리 앞뒤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꽃보다 열매입니다. 꽃보다 뭐라고요? 열매. 우리가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입니다. 검은 늑대는요, 싸움을 잘하고 노를 잘 낸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늘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얀 늑대는 온유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늑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돕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많이 준다. 이 검은 늑대에게 먹이는요, 짜증, 원망, 불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얀 늑대의 먹이는요, 사랑, 감사,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어떤 늑대가 튼실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달 동안 감사의 일기를 썼습니다. 그 감사의 일기는요, 우리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 감사의 일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고 사랑이 많도록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거짓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이 모든 것들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이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성령의 뜻이 우리를 이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꽃보다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9가지입니다. 이제는 외울 만도 하지요?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한 두 사람 빼고 다 외우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7번째에서 9번째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충성하며 삽시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믿을만하고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을만하고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한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두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햇수가 다 되어서 독립할 날이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하루만 지나면 독립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주인이 이 두 머슴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았네.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일이 하나 있네. 그것은 내일 기나게 사용할 새끼줄을 좀 꼬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줄을 꼬는데 그냥 꼬지 말고 아주 가늘고 단단하고 길게
좀 꼬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 모습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인이 많은 은혜들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마지막 하루, 마지막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날 저녁 최선을 다하여서 새끼줄을 꼬기 시작합니다. 아주 길고 단단하고 얇게 새끼줄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오는 것을 참아가면서 열심으로 꼬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습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려먹었으면 됐지. 뭐 마지막까지 뿌리를 뽑으려고 해. 그 마음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꼬긴 꼬는데 대충 꼬기 시작합니다. 굵으나 말거나 얇으나 말거나 그냥 닥친 대로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부릅니다. 어떻게 어제 저녁에 새끼줄은 잘 꼬았는가? 그 새끼줄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게나. 두 모습은 자기가 꼰 새끼줄을 가지고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주인이 하나의 광문 앞에 서더니 광문을 활짝 열어 제낍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엽전이 가득합니다. 돈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자네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일세. 자네들이 꼰 그 새끼줄에 이 엽전을 마음껏 꿰어서 가져가게나. 대충 꼬은 이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개 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길게 밤새도록 새끼줄을 꼬을 것을. 그러나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도리어 분란을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순종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부하면서도 도리어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은 하긴 하는데, 순종하긴 하는데 그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실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여러분, 순종에도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충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대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겉모습을 바라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얼마만큼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으로 섬길 수가 있고요, 대충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허락하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 나에게 주신 물질, 시간, 이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마지막에 결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요, 우리 각 부서들이 활동한 것들을 결산하잖아요. 어떤 일은 잘했고 또 무엇을 했는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마지막 날에
결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하나님은 결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는 우리의 자유의 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장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묵혀두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가만히 놔둘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결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맡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달란트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악기를 잘 다룹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성가대처럼 노래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셈이 빠릅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을 베푸는데 탁월합니다.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고요, 때로는 운전을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공의 도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을 위하여서 쓰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달란트들을 나누어 주시고 결산할 때에 충성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들을 적은 일이지만 그 안에 충성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할 때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리고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만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만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서 섬깁시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나에게 맡겼다면 그 안에서 풍성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모습 똑같이 주일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종은 대충대충 하였고요, 한 종은 최선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주인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 차이는 다 있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서라도 우리 주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의 8번째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8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온유합시다. 인상 쓰지 마시고요, 온화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온유합시다. 그래요,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이 필요해요.
이 온유라는 말은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철학자 노자는 임종이 다가오자 제자들을 한 곳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입을 하고 벌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 입안에 무엇이 보이는고?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내 말랑말랑한 혀만 보입니다. 그러자 노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내 치아는 젊은 시절에는 아주 튼튼했지. 사납고 물어뜯고 아주 교만하게 굴더니 나이가 들으니 다 빠져버렸구나. 하지만 물어뜯기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참고 살아온 혀만 남은 것이야. 그리고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단단한 것은 죽음이요 온유한 것만이 생명이니라. 단단한 것은 죽음이요 온유한 것만이 생명이니라. 여러분,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동물들을 보니까요, 사나운 짐승들은요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호랑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얼마나 사납습니까? 사자 엉거리면 모든 짐승들이 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러한 짐승들은요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온화한 동물이 오래 사는 것입니다. 곤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딱지가 단단한 것들은요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주 안에서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빨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런데 몸이 연약해지면서 가장 쉽게 망가지는 것이 이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혀는요 말랑말랑합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오래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센 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길 것인가? 바람과 햇님이 내기를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햇님이 이겼습니다. 바람은 자신합니다. 내 강력한 바람으로, 폭풍으로 얼마든지 그 외투를 벗길 수 있어. 그리고 세찬 바람을 불어내지만은 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햇님은요 온화하게 따뜻하게 그 나그네를 비추자 이 나그네가 알아서 옷을 벗더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온유함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부드러운 마음, 온화한 마음, 온유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하게 주의 일을 해서는요 결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다툼이 없는 것,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뜻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는 뜻은요 길들여진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원래부터 온유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나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길들여졌을 때에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나운 개를 잘 훈련시켜서 유순하게 되었을 때 이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나운 개가 유순하게 된 것은 결코 약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강함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 가운데 주인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행동하던 사람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아직 내 야자의 모습이 있어요. 옛 모습이 있어요. 불쑥불쑥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혈기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스리고 온유함으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할 때에 그의 젊은 혈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요, 젊었을 때 혈기왕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불 가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서 죽였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듬습니다. 그 혈기를 버리게 합니다. 그 왕성한 자신의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비로소 온화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함이 주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세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원래부터 온유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혈기가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예전에 성경에 보면 승하더라. 승한 게 무엇입니까? 아니었던 것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온유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온유함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들이 우리 주님을 욕하고 박해하고 비웃고 저주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묵묵히 온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온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으십시다. 그 온유함을 성령의 열매로 맺어 갑시다. 우리 온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온유함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고집과 혈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입술도 부드러워져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위하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나타냅시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성령의 열매는요, 절제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절제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 절제라는 말은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절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절제와 육체적인 절제입니다. 물질적 절제입니다. 이 정신적 절제는요, 분노가 일어날 때 화내지 아니하는 것, 시기가 일어날 때 시기하지 아니하며 탐욕이 일어날 때 탐내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음욕이 일어날 때 음란하지 아니하며 말을 아끼고 억제하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절제입니다. 물질적인 절제 또한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 같은 무익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사치하지 않고 음식도 적당히 먹습니다. 자신의 필요 이상을 채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적인 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신적인 절제도 필요하고요, 물질적인 절제도 필요한 것입니다. 새 벽두에 파산을 한 사람과 성공한 사업가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파산한 사업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파산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낭비 때문입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에 돈을 종이처럼 사용하였습니다.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또 묻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업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성공한 기업가는 말합니다. 절제였습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에 종이를 금처럼 사용하였습니다. 종이 한 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사용할 때에도 금처럼 사용했다라는 것, 이것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없을 때는 아끼지만 뭔가 풍족해지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절제는요, 풍족할 때에 아끼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절제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식욕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독이 왜 위험합니까? 멈추지를 못하라는 것. 아닌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아무리 엔진이 뛰어나고요, 성능이 좋아서 잘 달 수 있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것은 더 이상 운송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절제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금메달을 딴 운동선수들을 보면 얼마나 자신을 절제하는 줄 모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놀고 싶을 때 다 놀 수 없습니다. 그 훈련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절제합니다. 그렇게 절제하고 인내할 때에 금메달을 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금메달도 썩어질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은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시간을 나누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나의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한 주간 유튜브 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들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투루 쓰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그 시간 아끼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아끼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제는 미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왜 중독이 중독입니까?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새해 초가 되면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심삼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새해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약속하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주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에서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을 때에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을 일으킬 때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의 그 어떤 법도, 율법도 이 복음의 진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두운 것도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들의 삶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열매, 9가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꽃보다 열매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꽃보다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